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6월 달이 다 지났네요. 이제 다음 주는 7월의 첫 주가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우면서도 동시에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쭉 봤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이제 마게도냐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울의 일행을 볼 때마다 소리를 치죠. 오늘 본문 17, 18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의 그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소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종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바울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한 번 말하면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여러 날을 계속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귀신도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을 비우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울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위험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떠들다 어디에 머뭅니까? 마음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들면 우리는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들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던 일들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위층이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싸우고, 그래서 칼을 해치고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이 임하면 사람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와 원한과 그 당시 그 화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든 것들의 마음은 그것이 악한 영이 사로잡기 있기 때문이라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살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비어있고 그 빈 마음에 악한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텅 비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지 못하고 성령이 계셔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 텐데 성령에 매이지 못하고 악한 영에 매이게 되면 결국 악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악령은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다닌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악한 영은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중독하고 어디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 받지 못해서 마음에 악한 영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악한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마음에 사랑이 없고 질투가 나고 시기와 미움이 올라온다. 화를 참을 수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좋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면만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고 삶에 절망하게 되고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고요, 또 좋은 면을 발견하고요, 은혜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축복받는 그릇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 악한 영이 나왔어요. 이 소녀가 나오면서, 여종이 나오면서 이 여종을 데리고 돈 버는 사람들, 즉 점치는 걸 뒤에서 하수인애가 조정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 풍속을 어지럽힌다, 그리고 저 유대 방랑자들이 지금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간수를 헬라어로 릭토르라고 하는데, 이 릭토르는 그 당시 공무원으로 권력의 상징으로 한쪽엔 막대기를, 한쪽에는 도끼를 차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들이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반쯤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오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간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간수가 사람을 때리고 이제 지하 감옥에 넣고 그리고 착고를 채웠다는 건 도망 못 가게 발을 큰 나무나 쇠로 묶어 놓는 거예요. 양쪽 발을 이렇게 벌려놓고. 왜 벌려놓고 합니까? 못 걸어가게, 못 뛰게, 그죠? 그렇게 가두는 거죠. 이건 뭘 하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중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재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있는데, 아니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누가 봐도 저렇게 맞고 감옥에 찾고 채고 들어가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억울하다고 말해야 되고 이러는데, 아니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다른 죄수들도 다 듣고 본 거예요. 간수도 듣고 본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26절 27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요 부분만 보면 지진이 우연히 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진이 났는데 착고가 왜 벗겨집니까? 옥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착고가 벗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다 풀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본문은 잘 읽어보시면 간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잡으러 가면 되지 왜 자결하려고 할까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지금은 뭐 죄수가 도망간다고 해서 그 지킨 교도관들에게 뭐 책임지고 감옥 가라 이렇게 안 할 건데, 이 당시에는 간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두 명 도망가는 건 벌금 내고 맞으면 되지만 정말 중재인이 도망가고 여러 사람이 도망간 것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에서 공모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모. 그죠? 네가 안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못 나가는 감옥인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착고까지 다 풀렸다는 건 뭐예요? 풀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수는 자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노예로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결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다 죽은 거가 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풀어준 게 아니라 싸우다가 내가 도망가는 걸 막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수는 이미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고까지 다 풀렸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수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밤에 근무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생활하는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자결하려고 하자 소리가 납니다. 28절을 보세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미 바울은 그 안에 들어올 때 자기를 때렸던 간수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면 가라고 했는데 바울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 나는 이제 생명 끊고 죽으려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나를 기다려줬구나. 그리고 아까 들은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받았던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감옥 속에서 매맞고 고통 속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찾고 풀릴 것을 보면서 이 간수가 탁 달려가서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요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감옥으로 달려가 엎드려 떨며 바울 앞에 실라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역전된 거죠. 죄수가 지금 간수가 죄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간수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직업이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린 바울과 실라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작해야 자기의 인생이 먹고 노는 것으로, 아니면 즐기는 것으로 인생을 다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는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답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을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단순히 마음에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것이냐? 정말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잘 보이거든요. 안경을 벗으면 흐리하게 보입니다. 인생을 우리는 다 흐릿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고 내일도 알 수 없고 미래도 알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주님이 주신 안경을 쓰면 세상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안경을 쓰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쓰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은 나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와서 제대로 빌기만 하고 잘 빌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베드로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러 가는 동안에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고 데리고 오셔서 다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요바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갑니다. 장례식을 이제 관을 메고 가는데 베드로가 멈추라 그러고 기도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비다라면 나를 살린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부자니까 잘 입히고 대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못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제일 좋은 호텔에 모시고 좋은 음식 드리고 막 좋은 선물도 드리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살려주시면? 그죠? 그거보다 더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앞에 40절에서 죽어 장사 지내려고 하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비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하려고 했을 터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이야 그런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갓바치와 백정은 같은 동급입니다. 가죽을 말리고 이거 하는데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무두장이 집이 요바의 좋은 집이 아니라 저 구석 어디 변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와 밥 먹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죠.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부러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아무도 밥을 먹어주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받고 드디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 다비다가 분명히 좋은 대접을 하리라고 했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무두장의 집에 있겠습니다. 간수가 간수를 위해서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위해 남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 있어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만으로 이 무두장이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무두장이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나?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백정 그리고 갓바치를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양반들이 말합니다. 왜 저런 쌍것들에게 저런 복음을 전하냐고.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백정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양반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모든 사람은 같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행함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잣집을 가지 않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무두장이 집에 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셨던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전제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그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치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버리고 분명히 다비다의 집에 가서 대접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심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 있는 분들이 다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부밀교회 목사인 걸 알아요. 제가 반바지도 잘 못 입고 다닙니다. 새벽에 나가면 만나서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도 이미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17층에 사는데 제가 13층인데도 다 알아요. 다 안 돼요. 그분이 하는 말이. 부밀교회 목사님이시죠. 제가 걸어 다니기도 힘듭니다. 다 인사하고 무조건 인사하고 먼저 안부 전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제 스스로 저희가 족쇄이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해요. 저분들이 나를 목사로 대접해주고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들이 언젠간 주님을 믿게 될 거다. 그래서 저거 전도 대상자를 지금 아내와 열심히 정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층을 다 20층을 내려오면서 교회 없는 집을 좀 찾아봤어요. 13집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기도하고 아침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를 때린 간수를 용서하고 있어요. 저 간수 자살할까 봐, 우리가 다 도망가면 자살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자고 다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간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맞은 거를 그냥 종아리 몇 대 맞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쯤 죽도록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를 때린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남은 바울,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 없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아요. 이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 17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간수는 자결할 수밖에 없고, 그 자결한 아버지, 아내, 그 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그 가족은 또 더 큰 슬픔과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죽어도 믿지 않죠. 자기를 두고 도망간 그 죄수가 믿었던 예수를 이분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므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가 친척에게도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기쁨을 전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매맞고 살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돈도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이하 11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마을 지나갈 때 저 멀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제사장이 낫다는 증거를 써주면 마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가다가 한 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다른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만 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나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부자로 살진 못할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의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헌금 봉투를 내면 재정부에서 저에게 봉투를 줍니다. 제가 그 봉투를 매번 읽어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데, 항상 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몇 개씩 있어요. 저는 그분의 상황과 정황을 알면서 지금 감사할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범사가 뭡니까?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 믿음의 삶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9은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망갔죠. 그냥 아마 그들 생각은 내가 운이 좋아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주간 주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집 하나 해줘야 결혼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어렵게 얻은 집을 팔고 자기는 조그만 전세로 가고 그 아들에게 조그만 집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놈이 고마운 줄도 몰라. 내가 물었더니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정도는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섭섭해서 자식놈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푸념하더라고, 저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는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해주고 살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마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삶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산처럼 쌓이기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생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